입에서 시작되는 승리의 삶. 아멘. 여러분의 입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께서 2003년도에 주시는 이 말씀의 축복이 매일매일 2003년도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정말 축복과 성공과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세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의 시작은 뭐 우주 어디가에 언젠가쯤에 막 빅뱅이 빵 일어나가지고 또 뭐가 아메바가 무슨 세포가 어떻게 돼가지고 분열을 일으켜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온 만물의 우주 만물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성공적인 삶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모든 역사와 모든 생명,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것. 이것을 항상 믿고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는 지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형통하고 성공하는 삶, 승리의 삶을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승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앞으로 정말 그것들이 열매로 나타나고 매일매일 현재로 만들어가면서 매일 그것을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여호수아와 또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원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의 말씀이 여호수아 안에 거하고 또 여호수아가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승리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 저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성공이지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생명이지 사망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실제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을 현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말씀과 하나 되라 이거예요. 말씀과 하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손가락에 매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러니까 밖을 보든지 안을 보든지 오른쪽을 보든지 왼쪽을 보든지 위를 보든지 아래를 보든지 다 뭐가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예, 말씀이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은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바가 말씀과 하나 되고 내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지고 또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의 그 근거들이 기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것.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과 하나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생각하세요. 말씀대로 말하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난 10년 동안, 20년, 3년 동안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말씀이 내 안에 없다고요? 네, 없어요. 말씀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말씀을 내 안에 담아두질 않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오늘 말씀 암송 예배니까 성구 암송 예배니까 내가 외우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 바리새인, 또 유대인들, 서기관,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또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청력을 상실한 청각 장애인을 제외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들어요, 못 들어요? 듣죠. 예수님의 목소리도 들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도 무슨 말이 다 이해하고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왜 알아듣고 들리는 사람에게 귀 있는 자, 거기 귀 없는 사람이 없고 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은 다 귀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귀 있는 사람 보고 또 귀가 있냐고, 있는 사람을 들으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육신의 감각 중에 하나인, 오감 중에 하나인 청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 마치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것처럼,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선포되어지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 배운 말씀, 내가 읽은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배울 때마다 그 말씀 하나하나를 아멘 아멘 하면서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 이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으면 10,000원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없어요. 근데 10,000원을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10,000원이 없으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10,000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쓸 일이 없으면 이거는 계속 내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써요? 나 돈 있으니까,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다 도와줄게. 이렇게 쓰나요, 돈을? 아니죠. 내가 10,000원이 있으면 10,000원을 꼭 사용해야 될 일이 생기거든요. 또 그걸 꼭 주고서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10,000원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 평소에 많이 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말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사고방식이 되면 내가 그 말씀의 내용을, 그 내가 믿은 말씀을, 이 말씀이 맨날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맨날 똑같은 말씀. 여러분 보세요.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치유의 말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치유의 말씀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지만 나는 치유의 말씀을 믿어, 건강하지만. 그럼 내가 믿고 가지고 있는 치유의 말씀을 언제 사용해요? 언제 사용하죠? 혹시라도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그때 내가 그의 필요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는 치유의 말씀으로 그에게 나눠줌으로 그를 치유하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통증이 오고 질병이 노출이 돼서 내가 몸에 영향이 왔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평소에는 건강했지만, 그래서 평소에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내가 믿고 가지고 있지만 사용할 일이 별로 없었으나, 내가 이제 지금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필요가 나에게도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어놨던, 내 마음의 주머니에 넣어놨던, 내 마음판에 새겨놓았던 그 치유의 말씀을 꺼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질병은 나에게 역사할 수 없다. 질병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은 불법이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재정에 대한 말씀도, 사명에 대한 말씀도,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도, 가정에 대한 말씀도, 사랑에 대한 말씀도, 평안에 대한 말씀도, 모든 분야의 말씀의 내용들이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지만, 듣기는 들었으나 그거를 내 심령에 믿지 않거나 한 귀로 뜨고 한 귀로 흘려버렸거나 경청하지 않은 것들은 내 안에 담아놓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건 내가 정말 막상 그 말씀을 사용해야 될 상황에 딱 닥쳤을 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믿지 않았거든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사용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사람이 알려준 말, 내가 세상으로부터 배운 지식,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경험, 이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돼요, 안 돼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지만 살아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또 마침도, 결과도, 열매도, 마무리도 어떻게 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말씀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그것이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내 말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 항상 머물러 있게 하고 항상 있게 하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의 입에서 항상 주님 말씀이 말해지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좀 전에 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풀어지게 하는 것, 이게 내 입으로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고백 기도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우리말로 기도하는 것, 또 영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말씀 고백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고 내가 믿고 있는 말씀이고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지만 그 말씀이 그냥 기록된 책에 기록되어서 가만히 있으면 이건 역사예요, 안 해요? 이건 역사 안 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입으로 말해지고 내 삶으로 사라지는, 행동되어지는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에 그걸 한 거예요. 좀 전에 하나님이 2023년도에 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그냥 책갈피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인쇄되어진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쌀통에다 넣는다고 쌀이 갑자기 오늘 여기 넣어놓으면 절반밖에 없던 쌀이 쌀통에 가득 차게 되나, 이거 넣어놓는다고? 아니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죠.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예.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 또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내 행동 하나를 이 말씀과 같게 하게 될 때,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나의 사고방식, 기존의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을 바꿔서 이 말씀과 같이 내 사고방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내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면 결국 이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영적인 원리대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한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과 같은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행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계획,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바, 그 내용들이 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었죠.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에서 앞으로 할 일도 이렇게 설계하시고, 이제 난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런 하고 싶은 하나님의 원함이 하나님 안에 있었거든요. 하나님 안에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원하는 바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하는 뜻, 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고 싶어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소리와 말로 풀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게 실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원함들이, 하나님의 소원들이,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바들이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말씀되어질 때, 말해질 때 그 말해진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능하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이게 영적인 원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이게 믿음의 법칙인 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 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광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셨는데, 때마침 이 마귀가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네. 예. 그래서 마귀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마귀의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죠?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을? 예.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셨거든요. 기록된 말씀, 쓰여진 말씀.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경책에 써 있는 말씀을 사용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이미 예수님의 어디에 갖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예, 마음에 갖고. 그래서 이제 암송이라든지 성경 구절 한 글자 한 글자 다 외우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슨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 틀렸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게 실패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계셨단 말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은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셨어요.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신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정작 이제 그 말씀을 사용할 때가 온 거예요. 언제요?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마귀도 어떻게 이겨요? 영은 영으로서만 분별하고 영은 영으로서만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에 다가서 예수님께 미혹하고 유혹해서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 안에 가지고 계셨던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사용하신 방법이 뭡니까? 마귀야, 봐. 이렇게 하셨나요? 마귀에게 성경책 내밀었어요? 마귀에게 이 성경 구절 담겨진 책갈피 내밀었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당신이 믿고 있었던, 당신이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을 당신의 입으로 말함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은 원래 어디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었죠. 예수님 믿고 있던 말씀, 예수님 안에 담아놨던 말씀인 거예요. 가지고 계셨던 말씀. 예수님 안에 있던 말씀이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될 때, 그런 말씀을 뭐라고 말하면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포되어진 말씀. 기록된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이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런 말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로고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로고스. 그 로고스는 말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근데 그 기록된 말씀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이든 예수님의 입이든 목사님의 입이든 장로님의 입이든 성로님의 입이든 어린이들의 입이든 입으로 믿음을 실어서 말해질 때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심령에 가지고 계셨는데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레마의 말씀으로써 원수에 대적하는 것, 원수가 시험하는 것으로부터 승리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인 원리, 그 마음에 가지고 계셨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선포함으로써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사는 집에서, 예수님이 다니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하는 일들 가운데서 똑같이 나에게, 내 인생에,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곳, 내가 현재 사람을 만나는 곳에서 그 만나는 사람에게 또 나에게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현재의 삶의, 현재의 세상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수로 되어져 있어요. 절수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다른 성경의 한 3장, 4장, 5장 분량 정도가 돼요. 네. 한 장인데, 119장 한 장인데. 근데 그 내용이 다 무슨 내용이냐면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가장 긴 절수를 가진 시편 119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105절에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가장 좋은 것을 보게 하고 우리로 가장 좋은 것을 알게 해주셔서 항상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왼쪽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른쪽에 좋은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왼쪽에 가장 좋은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할 거예요? 그냥 좋은 거 선택할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선택할 거예요? 아멘. 그렇죠. 당연한 거. 이거 뭐 물어보나 마나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그걸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알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네, 그걸 믿음으로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등불이요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 빛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에 이렇게 비추는 것. 여러분, 후레쉬가 있잖아요. 후레쉬. 이게 후레쉬라고 한다면 후레쉬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어두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위치를 켜서 이렇게 비추고 이게 휘젓고 다녀야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내 목소리로 고백하는 게 어두운 밤길에 뭐가 있나 내가 가진 후레쉬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비추는 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의 길목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또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을 향해서 선포함으로 그것들을 제거하고 그것들을 밟고 넘어가는 그래서 때로는 골짜기가 메워져서 평탄한 길이 되고 높이 솟아 올라와 있는 산들이 낮아져서 평평하게 돼서 내가 걷기에 평안한 길이 되어지는 평안한 길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가 바로 우리의 입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2023년도만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또 그 말씀은 오늘 1월 29일 주일 오후 예배, 성구 암송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역사할 거예요. 그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제 이 받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 늘 입으로 말하고 여러분의 늘 행동으로 살아냄으로써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일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그냥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럼 열매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내가
믿고 내가 행하고 내가 말한 그 말씀이 역사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나타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분명히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그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정말 정확한 때에 그 말씀을 말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삶, 그거는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입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셨고 이제 우리 믿음으로 받았으니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들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세상의 이야기들, 육신과 정욕의 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입에서 말씀을 말하십시오. 아멘. 자, 한 번 더. 축복은 당신의 입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자,